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요. 프랑스에 있는 스트라스부르라는 이 지역의 한 교회에서 중요한 안건을 놓고 재직회가 열렸습니다. 안건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면은 교회 마당에 예수님 동상이 하나 있었는데 그 전쟁 중에 이제 폭격을 받아서 그 예수님 동상의 두 팔이 이제 떨어져 나가 버렸습니다. 그 전쟁이 끝나고 이제 교회에서 이제 이 동상을 다시 이제 수리하고 또 복구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우게 됐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의 동상을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안건이 이제 재직회에 올라온 것이죠. 그래서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예수님 동상 그 전체를 새롭게 만들 것인가? 아니면 떨어져 나가버린 그 두 팔만 만들어 붙일 것인가? 이제 의견이었어요. 재직들이 이 안건을 가지고 이제 논의하는 과정 가운데 한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폭격을 맞아서 두 팔이 떨어져 나간 예수님의 동상을 새로 복원하지 말고 그대로 두자라는 의견은 됐어요. 그리고는 그 동상 아래에는 예수님은 당신의 손과 팔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이 새겨진 이 편말을 세우자라고 그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재직들이 이 의견을 듣고 모두가 동의했고 그래서 이제 교회가 그렇게 진행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사실 예수님은 우리의 손과 팔이 없어도 얼마든지 주님의 능력으로 또 세상을 그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시고 섭리하시는 그런 삼일째 하나님이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창대하고 아름다운 귀한 이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동참하여서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귀히 쓰임 받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셔서 각자의 어떤 독특한 그 역할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 그 구원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시는 그런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에게 맡기신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그 사명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단지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 가기 위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그렇게 대답하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하고 놀라운 구원의 사역 가운데에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일들이 무엇일까를 발견하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삶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된 일이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또 자신의 능력과 어떤 적성에 맞는 취미에도 맞는 정말로 보람을 느끼는 그 직업을 발견하고 그 직업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말로 행복한 사람이다. 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은 복 있는 사람이다. 자, 이거 아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여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된 삶을 믿고 행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폭격으로 부서진 그 예수님의 동상을 위해 우리가 그분의 손과 팔이 되어야 된다. 이 이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에 어떤 한 성도님에게 구원의 확신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대속의 은혜, 주님을 믿고 내가 고백하며 구원을 받았다, 영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런 확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러한 사명된 삶이 불분명하게 되면요,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구원의 확신조차도, 믿음도 점점 희미해지거나 퇴색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위해 내가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나를 부르시고 또 나에게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길 원하고요,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의 섭리 가운데 귀한 헌신된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거룩한 사명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는 그런 만남의 자리, 말씀하시는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나에게 어떤 그런 사명을 기대하시는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기 전까지 그 이전에 살아왔던 우리 과거의 인생의 삶을 온전히 또 정확하게 해석될 수 없다라고 생각해 봐요. 우리가 잘 아는 책 가운데 그 목적이 이끄는 삶, 리고레 목사님 쓴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 내용 가운데 보면요, 러시아 소설가 이야기가 나와요. 안드레이 비투포라는 러시아 소설가가 이 공산주의 정권의 치하에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 그가 우울하고 또 절망스러운 그 인생길의 한복판에서 그가 27살 되던 해에 하나님을 만난 그날을 회상하는 장면이 그 책 내용 가운데 나옵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27살 되던 해 어느 날 나는 레닌그라드에서 지하철을 타고 있었다. 그 당시 나는 너무나도 절망스러워 그 순간 삶이 멈춰버릴 것 같았고 나의 미래는 통째로 없어질 것 같았다. 삶의 의미는 생각조차 할 수 없었다. 그때 갑자기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다. 하나님 없이는 삶을 이해할 수 없다. 나는 그 문장을 계속 되새기며 그것을 계단 삼아 절망 속에서 빠져나왔고 하나님의 빛 가운데로 한 걸음씩 들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회상하며 고백을 해요. 빛 대신 하나님을 영적으로 그 지하철에서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 그가 본 문장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는 삶을 이해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명을 발견하기 전까지는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정확하게 온전히 다 이해할 수, 해석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가정에서 태어났는지, 내가 왜 이 학교에 진학을 했는지, 내가 왜 이 직장에 들어와 있는지, 내가 왜 이 사업 일터를 운영하고 있는지, 여러분, 이게 다 저절로 된 것이 절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내용 가운데 그 시간들 속에는요, 하나님의 어떤 그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깨달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내가 왜 이 아내를 만났는지, 왜 내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는지 지금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 몇 분이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왜 이것을 좋아하고 왜 이것을 내가 싫어하는가, 내가 과거에 그렇게 가슴 아픈 사건을 경험을 했고 왜 그와 같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그 이유를 다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왔던 그 시간들, 그 사건들을 다 이해하며 해석해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통해서 비로소 그때 우리는 우리의 지나온 삶과 또 앞으로 일어날 삶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며 해석해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1장 본문의 말씀, 특별히 17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래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 이전의 삶과 또 이후의 삶들을 분명하게 이해하며 확신해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과거에 같은 그와 같은 경험을 했었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와 같은 시간을 내게 보내게 하셨구나. 바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그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만난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사도행전 1장 본문의 말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또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일생일대 사명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장면이 나와요.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제자들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 3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 나라의 일이다 이렇게 표현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그 사명을 받고 실제로 그 이후에 제자들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가운데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자, 여기서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말씀하실 때에 특별히 사명을 주실 때 그 중요한 전제 조건이 나와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다라는 겁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5절의 말씀을 여러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르되 내가 욥바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바로 베드로에게 주시는 그런 장면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흔히 말하는 보자기 환상을 보게 되죠.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고 깨닫습니다. 그 이전에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고 또 폐쇄적인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이제는 그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 복음이 비록 유대 땅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이제는 그 유대인의 담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로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로 확산되는 것을 새롭게 깨닫고 여기에 헌신하라. 이 귀한 사명을 베드로가 기도 가운데 사명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1장 본문의 말씀에서도 사도 바울 역시 기도 가운데 사명 받기를 간구하라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절의 말씀, 에베소서 1장 18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인지를 간구하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새로운 사명, 그 비전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만남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자리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사명의 시작, 출발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지도 않고요, 또 하나님 말씀하시는 자리로 나아가지도 않으면서 그저 속되고 부끄러운 그 자리에 머물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내 가정, 또 교회를 위한 하나님의 사명, 비전을 절대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에 머무르지도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있고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하여 깨달을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받기를 원하신다라면 주님께서 부르시는 말씀의 자리,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특별히 4절의 말씀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하나님 말씀과 기도 가운데 사명을 받아라. 그래야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귀하고 거룩한 사명을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들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을 통한 하나님의 사명, 우리 가정을 통해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러한 사명을 발견하고 깨닫기 위해서는 먼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자리를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앞서 강구해드린 것처럼 내일부터 다시금 현장 예배가, 주중 예배가 재개가 돼요. 새벽 기도회, 또 수요 공감 예배, 금요 성령 기도회, 또 이제 수요 중보 기도회도 있고요.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귀한 자리다라고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가를, 내 삶과 내 가정을 통해서 난 정말 예수만 믿고 예배만 드리다가 죽어 천국 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놀라운 그 위대한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과연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무엇을 통해 나를 사용하기를 원하신가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삼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을 깨닫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두 번째로 내가 가지고 있는 낡은 가치관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낡은 가치관을 버려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적으로 성장하고 또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낡은 가치관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버리는 과정을 우리가 반드시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면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명을 맡기세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다가 또는 어떤 말씀을 듣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들을 떠오르게 하신다라거나 또는 마음의 어떤 확신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신다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멘. 주여, 주께서 말씀하시니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어요? 아니면 그건 주님 생각이시고 제 생각은 좀 다르네요, 이렇게 고백을 하시겠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을 맡기시는데 그 사명의 핵심이 무엇이냐라면 복음의 증인이 되라라는 거예요. 복음의 증인이 되라. 근데 제자들의 생각은요, 예수님의 생각과는 달랐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소위 어떤 민족적인 해방, 정치적인 의미에서의 소망, 그 생각들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그들의 생각이 어땠는가? 사도행전 1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억압하고 있는 그 로마를 물리치고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금 그 다윗의 옛 영광스러운 나라가 회복이 되면, 그때가 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또 예수님 그 옆에 좌우편에 우리가 한 자리 차지하지 않겠는가, 이런 개인적인 야망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중심적인 낡은 가치관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가치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가치관. 그 가치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가치를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무엇이 나에게 소중한 것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결정하는 기준을 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대로 살아가기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 가치관들이 너무도 낡았다라는 겁니다. 너무도 세상적이고 너무도 인간적이다라는 거예요. 그 가치관들이. 예를 들어서 예배에 대한 가치관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예배에 대한 가치관. 오늘 정말 사순절 셋째 주일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한 주간의 내 삶의 어떤 시간 가운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으로 여기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붙들지 못하고 승리하지 못하면 나는 말씀 없이 한 주간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은 내 한 주간의 삶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 신앙인으로서 삶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예배야말로 너무나도 나에게 중요한 시간이다라는 이 가치를 알고 계신 분들은 예배의 자리를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배에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반대로 예배에 대한 가치, 그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를
드려도 되고 또 안 드려도 되는 그런 어떤 마음가짐, 삶의 태도를 가지고요, 한 주간을 살다 보면 우리가 머무르는 그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신앙인다운 어떤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면 그리스도인다운 가치관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되기 전의 가치관과 되고 나서의 가치관이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가 무엇이냐?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가치관을요, 그리스도인이 된, 신앙인이 된 다음에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가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가치관이 우리의 새로운 삶을 방해한다라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요, 그것 때문에 여전히 싸우고요, 그것 때문에 여전히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다투고 시험에 빠지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모든 문제, 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여전히 낡은 세상적인 가치관의 그 지배를 받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유럽의 스위스에 가보면요, 라브리 공동체라는 데가 있어요. 라브리. 1955년에 설립된 공동체인데, 이 라브리라는 말이 프랑스어로 은신처,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어떤 영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어떤 영적 피난처, 그리고 인생의 어떤 특별한 목적, 또 의미를 찾는 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마련된 곳이 바로 이 라브리 공동체예요. 이 공동체를 처음 설립한 사람은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석학인 프란시스 셰퍼라는 목회자입니다. 이 공동체가 이분의 가정에서 처음 시작이 되었는데, 이제 방문객들에게 자신의 집을 개방하면서 이제 그 입소문을 통해 듣고 이제 영적인 도움을 얻으려고 사람들이 이제 오는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셰퍼 목사님이 이들을 돕는 일이 내게 큰 사명이다, 이것을 거기서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한 번은 그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길거리에서 쓰레기를 줍듯이 우리의 가치관은 하나하나가 깊은 생각이나 성찰 없이 마치 쓰레기처럼 주워 모은 것들입니다. 정말로 이것이 의미 있는 것인지, 내가 정말 이 생각을 붙들고 평생을 살아가야 되는가라고 하는 깊은 성찰과 판단 없이 우리는 길거리에서 그냥 그렇게 쓰레기를 줍듯이 그렇게 가치관을 모으며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보통 사람들이요, 자신의 인생의 가치관, 세계관들이 언제 형성이 되냐면 19살 이전에 약 90%가 형성이 된다라고 합니다. 19 이전에. 나머지 10%는요, 이제 그 이후 살면서 조금씩 이제 수정이 되는 정도이지 완전히 어떤 바뀌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19 이전에 대부분의 이제 가치관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19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와의 어떤 의미 있는 만남, 그 인격적인 만남을 시작한 사람은 그다지 별로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 19 이전에 쓰레기처럼 모았던 그 세상적인 가치관과 그 판단을 가지고 신앙과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아직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결국은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세상적인 그 낡은 가치관에 붙들려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세상을 살면서 쓰레기처럼 주워 모은 이런 가치관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런 옛 사람을 모두 벗어버리고 정말로 달라진 가치관으로 새로운 사명된 삶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는 낡은 가치관, 나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버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자들은 아직도 그 낡은 가치관을 여전히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령을 통해서 그들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켜서
그렇게 주님께 인도함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성숙한 신앙인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의 낡은 가치관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달라진 가치관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자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사명을 붙들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를 향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이 감당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내가 감당해 보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위해서 내 가정에서, 또 내 직장과 일터에서, 또 길거리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그런 믿음과 각오를 가지시라라는 말씀입니다. 믿음과 각오를 가지면서 내가 하는 그 일들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 내 가정에서 내 가족들에게, 또 직장과 일터에서는 직장 동료들에게, 또 교회에서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풍성하게 깨닫고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삶이 회복이 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그 목표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너무나 많죠. 그 중에 저는 대표적으로 회복이라고 저는 믿어요. 복음의 능력은 회복이라고 믿습니다. 깨어졌던 생명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깨어졌던 인간관계, 가정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회복시키고 강건케 하고 생명력 있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이 바로 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면 분명히 변화되는 거예요. 내 가정이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변화되는 겁니다. 이러한 놀라운 변화된 일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마음의 소원, 그 사명을 깨닫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특별히 1장 8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마지막에 땅끝까지 이르러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된다라는 말씀은요, 여기서 말하는 증인은 순교적 증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교적 증인. 헬라어로 마르투스라는 단어가 증인이라는 말과 함께 순교자라는 뜻도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증인이 된다라는 말은 순교자와 같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 기독교 시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그 증거하는 일에, 그 증인된 삶을 사다가 또 많은 이들이 순교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순교를 통해서 결국 어때요? 로마가 무너지고 또 전 세계로 그 복음이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주님을 증거하는, 주님을 증인된 삶이 바로 사명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가 계속해서 사명이라는 말을 쓰는데 사명이라는 말이요, 한자로 보시면 불일살자의 목숨명으로 표현을 해요. 불일살자의 목숨명. 영어는 미션이라고 하죠. 참고로 소명은 뭡니까? 소명은 부를 소자에 똑같이 목숨명으로 표현을 해요. 더 콜링이라고 하죠. 부르심.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근데 내 목숨, 내 생명을 부르신다는 말이 소명인데 그 누가 우리의 어떤 목숨과 생명을 요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인밖에 없어요. 주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사명은 그 부르심에 대한 내가 마땅히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해야 될 과업,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생명을 다해 하는 일들이 바로 사명이다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이것을 깨닫고 간구하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마음의 소원,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그 섭리 가운데 이루어갈 내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다음 뭡니까?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감당해야 되는 것이 바로 사명임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모르고요, 생명이 아닌 자꾸만 다른 것을 드리려고 하니까,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건데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을 드리려고 하니까 세상 것을 증거하려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의 능력이 생명을 살리고요, 회복시키는 그 능력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이러한 능력을 내 마음 가운데 확신하고 또 많은 사람들의 증거할 수 있도록 내 생명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그렇게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야기 하나만 전하고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몇 년 전에 미국의 경제 잡지 포브스가 선정한 존경받는 직업 순위 1위가 무엇이냐면 소방관이라고요. 소방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돈 버는 직업이 아니라 사명감으로 일하는 소방관이 많은 미국인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직업군으로 뽑혔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와 비슷해요. 신뢰도 직업 순위에서 1위가 소방관, 2위가 간호사라고 합니다. 사명감으로 사는 사람들이 존경과 신뢰를 받고 있다는 통계예요. 몇 년 전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경기도 이천의 한 공장에서 큰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화재를 진압하던 한 소방사가 이 진압 작업 도중에 순직을 했어요. 근데 더욱 안타까운 일은 그분이 3개월 뒤에 결혼을 앞두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이 소방사의 본래 그 임무는 이제 그 소방차를 운전하는 게 주 임무였는데 그날은 자진해서 그 화재 진화 작업에 나섰다가 그렇게 순직을 하고 말았다는 거죠. 결혼하기로 한 약혼녀가 평소에 소방관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운전만 하지 왜 자꾸 위험한 현장에 들어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묻자 이 29의 젊은 소방관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불 끄는 게 소방관인데 어떻게 운전대만 잡고 있을 수 있느냐라고 하며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갔다라고 해요. 그 내용의 기사를 보고 참 오랫동안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그 소방관이 했던 말이 있어요. 불 끄는 게 소방관인데 어떻게 운전대만 잡고 있을 수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의 삶으로 연결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십자가 그 복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지 못한 생명들, 또 깨어진 가정들을 회복시키고 인도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게 사명을 받은 우리 증인들,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우리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고 그저 어떤 세상의 운전대만 꼭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사명을 잃어버린 그리스도인, 성도들의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이것을 생각해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모든 사역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한 증인되어지는 삶, 주님을 증거하는 일, 즉 사명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는 봉사는요, 사역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저 내가 좋아서 하는 일들, 봉사는 엄밀히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역, 사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사역자, 사명자들은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바로 사명자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앞서도 기억했듯이 말씀의 자리, 하나님과의 그 만남의 자리를 먼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낡은 어떤 세상적인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가치관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을 발견할 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여전히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적인 가치관을 내려놓고 그것을 버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대하시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우리가 사명으로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명감을 가지고요,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나면서 위대하고 거룩한 그 하나님의 놀랍고 구원의 역사 가운데 그 사역들을 우리가 사명감으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라는 이 사명감 없이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 이 귀한 사명 여러분들 꼭 분명히 붙드시고 또 사모하시면서 하나님과 매일같이 동행하는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한신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세 번째 주일 맞이해서 또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에 특별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명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는 은혜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의 자리, 그 만남의 자리로 나아가 주님 주시는 사명을 꼭 붙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을 방해하는 낡은 가치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이 분명히 새로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또 한번 결단하는 가운데에 우리의 사명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더욱더 분명해지는 그런 은혜를 깨닫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